11월 2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며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욥기 30장 상반절 내용입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욥은 독백으로 자신의 마지막 말을 계속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공동체에서 누렸던 행복했던 시절을 서술합니다. 이게 주일 본문이고 월요일 본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30장에 와서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무죄하다는 사실을 맹세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 현재의 불행한 모습, 그리고 자신이 죄가 없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욥은 마지막 발언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 월요일 날 29장 내용을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요. 29장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30장, 31장으로 욥의 독백의 내용들을 쭉 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욥은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셔가지고 그가 복을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등불로 비춰주셨고 동행해 주셨기에 욥은 어떠한 위험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이때가 욥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던 시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욥은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누렸었는데요. 욥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가 입을 열게 되면 덕망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고 권력자들도 목소리를 낮추거나 침묵하면서 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욥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위엄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열면 욥을 축복했고요.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존경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위험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갔었는데요. 욥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는 마치 의복처럼 욥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욥은 특히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정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그들이 강제로 빼앗은 물건을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습니다. 약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욥은 착취와 폭력의 원천이 되는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그들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 과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내용임을 폭로합니다. 욥은 비난받을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자들을 도와주고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칭송을 받는 자였다라고 과거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욥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욥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왔고 악인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평안한 삶과 후회 없는 죽음을 보장받았고 모레알과 같은 많은 날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당연히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또 가지에도 이슬이 내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이런 나무처럼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거느리면서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됐다는 거죠. 이상적인 모델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욥을 따랐고요. 존경했고 욥이 입을 열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말이 끝난 후에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욥의 말은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이었기에 사람들은 욥의 말을 새겨들였습니다.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좌절하는 이들은 욥의 가르침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욥의 말은 마치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단비와 같았습니다. 가뭄으로 죽어가는 식물들이 비를 통해 소생하는 것처럼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이 욥의 말을 듣고 삶의 의지와 이정표를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욥은 마치 왕같이 높은 위치와 권위를 지녔지만 그 권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악인을 제압하며 약자들을 구원해냄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 내용이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난 뒤에 30장에서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의 2절 보면은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고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행복했던 사람이었는데 30절 1절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지금 자신이 화려했던 그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지금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돼버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멸시를 받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욥의 양떼를 지키던 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비웃음을 당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내용이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척박한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들의 거주지는 골짜기나 구덩이
그리고 바위굴 같은 곳입니다. 이들의 지적인 능력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자들이고 기존의 질서와 규칙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아이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에게까지 비웃음을 받는 처지가 바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처지다 하는 거죠. 이 8절, 9절, 10절 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간주되는 이들에게도 욥은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욥이 처한 상황이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욥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같으면은 욥을 멀리서도 감히 쳐다볼 수 없던 이들이 가까이에서 욥을 비웃고 있다는 거죠. 욥의 지위는 현재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는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다. 그 상황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이렇게 된 것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던 욥의 태도죠. 예, 그걸 지금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독백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욥을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약해졌다 하는 거죠. 욥은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을 향한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는데도 지금 어떻게 할 수를 없다는 거죠. 한때는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은 위엄과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군에게 포위된 성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적들은 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성에 이르는 진입로를 차단해 고립시키고 성을 공략함으로 체계적으로 성을 점령하고 있는데 욥은 이런 공포와 전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를 12절부터 14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품위는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음을 돌아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의 지금 현재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갇힌 신세, 정말 자신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일 말씀까지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31장까지 쭉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은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욥의 독백이 끝이 나고 이 친구들과의 변론도 끝이 나고 욥의 독백도 욥의 말도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 욥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생명의 삶 본문이 31장까지 하고 그리고 잠시 하박국 말씀을 나눴다가 그리고 다시 그 다음 32장부터 쭉 이렇게 이제 욥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진행되는 일정들도 좀 감안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기도 말씀 함께 나누는 분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31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이 제공되지 않을 텐데 각자 생명의 삶을 보시거나 아니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며 볼 수 있으니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쭉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추수감사절 기간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